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복음, 해방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에 3월 24일 엘살바도르의 한 병원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 한 병원에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 퍼졌고요, 순식간에 실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4명의 무장 괴한이 난입해서 총격을 가했고, 여기서 한 사람의 성직자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은 이 성직자의 이름은 오스카 로메로, 엘살바도르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 엘살바도르를 집권하고 있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군사 정권을 향해서 인권 탄압을 중단하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정치적인 보복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2018년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바티칸에 의해서 성인으로 시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오스카 로메로는요,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꽃길로만 갈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비록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되기를 선택했고, 또 훗날 로마 그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엘리트 길을 차분히 이렇게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조국이었던 이 엘살바도르에 왔던 그 현실은요,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를 돈 몇 푼에 팔아넘겼습니다. 여자아이는 성착취를 당했고, 남자아이는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죠. 하루 종일 착취당하고 또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여전히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 일평생 동안 제대로 된 교육 한번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요, 의료 혜택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태,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의 조국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카 로메로가 자신의 조국의 모습을 여실히 관찰하다 보니까 더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조금 달라져야만 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 가능성, 희망을 볼 수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조국은 여전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가난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로메로가 본 그 조국 엘살바도르의 현실은요, 가난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수탈을 당했고, 또 독립을 한 이후에는 다국적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그 현실은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는 것은 그 조국의 국민들인데, 수익은 권력자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서구 열강들이 다 가져가게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이 국가명은 스페인어로 구세주,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의 공화국에서 이렇게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걸 이 한 사람의 성직자가 보고 그 현실을 깊이 묵상하게 된 거예요. 이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과 상관없이 내가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이 냄새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비참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제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만 하고, 또 그 복음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권력의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이 신학을 해방신학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실제적인 법을 규정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하는 가치관, 또는 그 삶의 윤리도 나타나지만 주목할 만한 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추상적이고 애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법전이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돈을 빌려주고 독촉하거나 뭐 이자를 받는 내용,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규정이나 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 경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복지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죠. 뭐 사회 정책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건 경제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적재적소에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신명기 법전의 일종의 관심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 뭐 애매하게 뭐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내용을 기입해서 법으로서 명문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야 3,000년 전, 3,500년 전, 그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의식, 사회적인 이해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왕권 사회였잖아요. 그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있었고, 그 내용이 신명기 법전에 고스란히 담겨서 명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내용 가운데 압축해서 표현한 부분이 바로 신명기 15장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정해진 기간만큼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이 말은 어떤 형태의 경제 활동이든지 뭐 책임을 져야 할 문제든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지역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도 알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공평한가요? 정의로운가요? 그렇지 않죠.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 보니까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 당시 이스라엘 사회도 사회 구조적인 가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삶의 조건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개인의 환경의 문제가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상황에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조건이 사실상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죠. 자아의 발달이나 자기 자의식, 자존감, 정체성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Q로 치면 약 12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의 이 경제적인 능력이 이 인간의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미 과학적으로도 분석할 정도예요. 지금도 이럴 정도인데 당시 고대 근동 사회, 특별히 신분제 사회였던 그 시대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삶의 굴레들, 그리고 억압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에 뭐 개인이 잘못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상한선을 둔다라는 겁니다. 7년 끝에는 면제를 선언하는 거예요.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장치를 하나님께서는 제도화시켰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요, 제가 조금 더 경제적인 용어로 바꾸면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시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가난해도 자녀는 얼마든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실수하거나 또는 게을러서 벌어지는 가난도 어찌되었든 7년이 지나게 되면 스스로 책임을 질 만큼 졌다라고 보고 그 결과를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물리지 않으려고 하는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 3,500년 전 고대 근동 사회에 이런 배려가 성경 말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면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서 엘살바도르의 이 로메로 주교에게는 아마 해방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땀 흘리고 일하는 국민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서구 열강과 다국적 기업만 배불리는 상황에서 이 로메로 주교는 이 면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해방이다, 이제 해방을 꿈꾼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해방신학은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죠. 적나라하게 빨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방신학의 중요한 관점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복음을 역차별한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사람, 부자들보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쏟고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편애가 섞여 있는 그런 시선인데, 이 시선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을 이유가 되고, 그렇다면 가난은 선이고 부한 것은 악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게 칼 막스가 분석한 사회 이론을 그대로 차용해서 빈부격차를 통해서 이제 계급 구도로 사회를 이해한다는 또 단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나 교단은요, 해방신학을 이단시했죠. 복음이 특정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전락되거나 얼마든지 왜곡될 위험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 가정당 자녀가 대여섯 명씩은 되었죠.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부모가 6명을 낳든 10명을 낳든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하지만요, 그 가운데에서 부모는요,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눈에 밟히는 자녀가 있어요. 병약하고 안쓰러운 자녀가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더 마음이 뭔가 쏘이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모두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더 쓰이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노모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명절 때 이렇게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와서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용돈을 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에게 그 아픈 손가락의 자녀, 지금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고 있거나 뭐 그런 자녀가 눈에 밟혀서 그 자녀에게 몰래 다 전해줍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보자라는 게 이 해방신학의 기본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잘 살고 있고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뿌듯해 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들을 마치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엘살바도르와 같이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보수적인 교회와 교단은 이 해방신학의 그 칼 막시즘의 요소를 빼고 복음의 사회적 실천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공공신학이고 공적신학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빼버린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빼고 그 안에서 복음의 강력한 실천력, 공적인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가진 거죠. 복음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참여하고 마땅히 사회를 섬겨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구제 사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활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 시대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전합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성공에 취해 있지 말고 화려한 성공 그 이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있다고. 만약에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87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정도 떨어진 아마르나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대 점토판이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점토판이 고대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구결과 BC 14세기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 왕들이 주고받은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토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뭐 핫솔 왕, 뭐 예루살렘 왕, 뭐 가나안, 그 여리고 왕, 이런 왕들이 있었는데 도시 국가죠. 그 왕들로부터 애굽의 파라오에게 보낸 외교 문서들이 막 계속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발견된 겁니다. 거기서 하비루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이 점토판이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외교 문서에서 이 하비루라고 부르는 이 집단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공격하고 있으니 원조를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그 외교 문서의 내용이 이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이 하비루가 발음이 좀 비슷한 게 뭐가 떠오르시죠? 히브리 민족, 히브리하고도 좀 유사하죠. 그렇게 보고 히브리 민족이 이 하비루다,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애굽과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외교 문서를 보낸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하비루의 1차적인 의미가 사회 천민계층,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하비루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 민족은 혈연적이거나 인종적인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총칭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마아레츠라고 부르는 그 땅의 사람들, 땅에 남겨져 있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나그네였고 이방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압제에서 건져내셨고, 이들에게 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너희도 나그네로 살았으니까 나그네로 산 그 서름을 너희들이 잘 아니까 다른 나그네들, 이방인들 잘 챙겨주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여기서 문명을 세우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쓰이는, 내 아픈 손가락과 같이 마음이 쓰이는 그 사람들, 그들을 제발 방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잘 거두어주고 잘 다독여주고 잘 챙겨주고 먹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미국의 흑백 갈등이 심각하던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추운 겨울날 한 흑인 여행객이 길을 걷다가 크리스마스 캐럴곡이 들리는 거예요.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서 교회당,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입구에서 거절당하고 맙니다. 왜냐면요, 그 교회는 백인들만 출석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까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당시는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이미 나누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이민사회에서 흑인들, 유색인종들, 히스패닉,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2등 시민으로 존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울면서 밖으로 나오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이 흑인 여성에게, 울지 마, 나도 거기 못 들어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2등 시민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론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엄격한 그 신분제 사회였던 로마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요, 충격적인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먼저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명에 있어서는요, 헬라인들이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은 오직,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설명하는 인간은 오직 자유인을 의미했고, 종은요, 노예는요, 하나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여성은 인구조사조차 들지 못했어요. 남성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하나의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게 지금은 차별이고 말도 안 돼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게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 로마의 법이자 규칙이었어요. 그게 상식이고 그 시대의 윤리였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바울은 오히려 교회의 모든 인종 갈등, 성차별, 신분차별을 탈피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오늘날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이 인간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모든 불의와 폭력을 고발하고 이것을 고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필수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교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함께 어울리는 곳이에요. 함께 가야 하고 또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 선택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능률과 효율을 생각하고 조금 더 수월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건 교회의 교회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세련된 설교와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윤리적으로 이 예배가 은혜롭다라고 칭찬받아도 정작 그 흑인 여성을 문전박대하는 백인 교회와도 같이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편협한 모습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서 환대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임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엘살바도르의 상황, 부모가 자녀를 팔고 학대를 당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낭만적인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 팔려나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어떻게 위로와 격려만 하고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백인 노예주가 믿는 그 하나님, 당장 자신의 노예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죽어가는데도 단 조금이라도 동정심조차 보이지 않는 그 이기적인 탐욕이 가득한 백인 농장주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복음의 가치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 내용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이 감사가 우리의 이 지경을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독려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랜 지병과 삶의 문제와 상처들로 여전히 가슴 아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문턱을 열었을 때, 우리의 강점을 내려놓고 약점을 수용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 힘을 포기했을 때 진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어진 삶의 조건들 속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의 관성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떠밀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너희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내 아픈 손가락인 그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고 잘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